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베레아에서 했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베레아 사역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려 80km를 걸어와서 또다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참 대단하고 어지간한 사람들이지요. 빗나간 열심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던지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급히 항구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이번에는 아예 아덴으로 출항하는 배에 바울과 함께 타서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번에도 바울은 우정의 사람이었던 성도들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도시가 아테네라는 말입니다.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덴은 무척이나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지요? 그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본거지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500년에서 600년에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당시 아덴은 여전히 철학과 학문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1세기의 아덴은 오늘날로 하면 흡사 미국의 뉴욕이나 보스턴과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 아덴에서 행했던 사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사도행전 강해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바울처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순서였다. 그는 보았고 그는 느꼈으며 그는 말했다. 그것은 모두 그의 눈으로 시작되었다. 이 번뜩이는 통찰의 근거에서 오늘은 바울이 보고 느끼고 행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본 것입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갓 믿음을 갖게 된 베레아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남겨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울은 그들이 도착하는 동안에 도시 전체를 여기저기 다 둘러보았습니다. 바울이 애써서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의 눈에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면서 서 있는 수많은 신전들과 제단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바울의 눈을 제일 먼저 사로잡은 것은 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아크로폴리스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아테네로 모여듭니다. 특히 그 안에 있는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은
단연 압권입니다. 1458년 아테네를 정복한 오스만 제국은 파르테논 신전의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687년 베네치아 군의 포격으로 파르테논 신전의 하역고가 폭발하면서 신전 내부가 파괴가 되었고 지붕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지진까지 겹치면서 이 신전은 심하게 훼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르테논 신전은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기둥과 기둥 위에 들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름이 1.9m에 높이가 10.4m에 달하는 이 46개의 기둥과 그 위에 들보만 봐도 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신전이 무너지기 전에 완벽한 상태로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을 본, 그 신전의 위용을 본 바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농업과 결혼의 신 테메메르 신전, 디오스소스 신전, 제우스 신전, 피시움 신전, 아폴로 신전, 헤파이스토스 신전, 게다가 포세이돈, 제우스, 아폴로, 헤르메스의 신상들이 가는 곳마다 자태를 자랑하면서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신상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사랑과 평화의 여신들까지 온 도시를 꽉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테네로 여행을 간다면 흥분되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테네로 여행을 간다면 무엇이 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저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는 건물의 위용 앞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경외심이 드는 장소나 건물을 보면 할 말을 잃지 않습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와, 정말 대단하지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교한 건물 앞에서 모두가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들은 저마다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저 멋진 배경으로 인생샷,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숙소에서는 저 멀리 아크로폴리스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인지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담기 위해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지요. 자, 그러면 바울은 아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화려한 성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웅장한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저 그 성에 가득한 우상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헬라어는 한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훨씬 의미가 살아납니다. 직역을 하면 도시가 우상들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상들이 꽉 차 있고 그 밑에 도시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본 아덴은 우상에 잠긴 도시였습니다. 우상에 쩔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본 아덴은 멋지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지적 유산을 고이 간직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들뜬 관광객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건물 이면에 있는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덴은 철저하게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덴이 우상의 도시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나중에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본 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도 혹시나 빠뜨린 신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토라져서 삐져서 우리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 두려운 나머지 제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제단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모든 신을 퉁쳐놓은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앞서 아덴은 철학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인간의 이승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문화와 철학과 온 문화가 가장 발달한 아덴이 어떻게 우상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까? 철학과 우상, 이것을 조합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무속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요즘과 같이 최첨단 시대에도 여전히 무속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덴만큼이나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온통 타로입니다. 온라인 사주가 아주 성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점쟁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점치러 많이 온다는 건 아닙니까? 나 집 산데 점치러 왔어요. 이 점쟁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런 것만 아니죠. 돈, 명예, 권력, 성, 맛집, 술, 부모, 배우자, 자녀와 손주, 친구, 일, 오락, 여행, 스포츠, 미디어, 이념, 이데올로기, 심지어 교회와 교회 안에서 봉사조차도 온통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도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울산에 온다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틀림없이 울산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언양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시선과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저 볼거리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재밌어 보이는 저 놀거리에 그냥 얼씨구나 좋다 장단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 멋있어 보이는 것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화려해 보이고 그 웅장함 뒤에 감춰져 있는 민낯,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느낀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바울은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문화의 도시인 아덴이 실제로는 그 어떤 도시보다 심한 우상의 도시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했습니다. 여기서
격분했다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종교를 혐오하는 것을 격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꽤나 열심히 있다고 하는 강경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서 대웅전의 불상을 훼손하고 불상 앞에서 용변을 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까지도 저질렀습니다. 바울의 격분은 이런 저급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타종교를 혐오하고 적대적인 유치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격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폭력성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신의 신념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격분했다는 말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씩씩거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시쳇말로 의분을 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을 부리고 혈기를 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의 격분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우상들에게 돌아간 것을 보고 느꼈던 원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엄한 신전과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수 있는 예술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철학이 발달하고 온갖 사상들이 아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쓰라린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은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늘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어디 다른 것 없나? 신박한 것 없나? 처음 들어본 가르침 없나?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18절을 보십시오. 당시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의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아덴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런 가르침은 한낱 인간의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누가 새로운 것을 말한다, 어떤 새로운 이론이 발생했다 하면 그것을 찾아가서 듣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나는 새로운 이론을 습득해서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자기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소비하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그 비루함, 그런데도 소위 철학의 도시에서 새로운 이론을 배우고 있다는 그 아덴 사람들의 쓸모없는 자만심,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분노가 차오르다가 마침내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격분이 있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도 아덴만큼이나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이 2000년 전 바울이 본 우상의 도시 아덴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성의 우상, 성공의 우상, 자아의 우상, 이념의 우상, 온갖 우상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격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를 묵인하는
우상 숭배자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격분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시기 없다. 그런 식으로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부정부패를 보면서 격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 만연한 불의를 보면서 격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우상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마음이 미어져야 됩니다. 시간 가는 줄로 모르고 탐닉하고 있는 내 안에 우상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온통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이 욕망의 실체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새로워지고 이 세상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보면서 격분할 수 있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이 행한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보고서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망치를 들고 해물을 들고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신전 기둥을 다 깨부쉈을까요? 신전 안에 있는 아테나 여신상의 머리를 날려버렸을까요? 신상에 가서 빨간 락화를 들고 가서 막 칠하면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격분은 싸구려 종교적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상을 보고 격분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합니다. 이 말쟁이라는 말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전혀 없고 여기저기서 들었던 것들을 짜집기한 그런 사람이다. 쓸모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아주 조롱하는 경멸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뭐라고 하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아레오파고라는 더 넓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선 바울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그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둘째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셨다. 26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셋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조롱을 받으면서도 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그 당대의 철학자들이, 지성인들이 말쟁이다 말쟁이, 온갖 경멸의 말을 쏟아내는데도 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아덴에 가득한 우상은 결국에는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도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는 유대교라는 우상을 열렬하게 신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낸 아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들 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롱을 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울은 화려한 건물 뒤에 숨어있는 우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우상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격분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보고 격분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관점, 이 바울의 열정, 이 바울의 전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과 같은 눈, 바울과 같은 열정, 그들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답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자 철학자들은 말쟁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이론을 찾는다고 해도 이건 너무 어거지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34절을 보면 아덴에서는 겨우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했던 도시와는 그 결과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덴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기록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은 저 아덴 사람들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누추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는 목사님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길이 열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자리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